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은혜로운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용이 하늘로 올라간다를 사자성어로 하면은 뭐라고요? 용이 하늘로 올라간다 사자성어로 올라가용.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날 때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냐면 우리 주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또 기적을 행하신다는, 그래서 문제 해결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소문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해결받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가 없대. 그 소문을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었던 이 바디메오가 그날도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때와 다르게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많이 지나가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마가복음 10장 47절 말씀을 보면은 이 바디메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는데 이 소리는 점잖게 나사렛 예수시여 이랬을까요? 아니면 막 괴성에 가까운 고성으로 예수님을 불렀을까요? 아주 그냥 몸부림을 치면서, 그냥 나사렛 예수시여도 아니고 그냥 몸부림을 치면서 나사렛 예수시여,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불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원어를 보면은 마가복음 10장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이 꾸짖어의 원어는 에피타메오라는 단어인데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죠. 민망하기, 참 표현하기 민망한데 지랄 발광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꾸짖어 잠잠하라. 조용해 이거잖아. 조용해. 뭐하지 말고 조용해. 이 거지 XX야 이렇게 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그런 난리를 치는 거야? 조용하네 이런 소리죠. 바디메오가 온몸으로 몸부림치며 냅다 지르는 그 소리는 분명 그것을 바라보는, 또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불편하게 만들었음이 틀림없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사람들이 이렇게 단체로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고 했으니까 윽박을 지르면 공공의 질서를 위해서라도 조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겁을 주면은 겁을 먹어서라도 조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마가복음 10장 48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바디메오는 더욱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광기에 가까운 소리입니다.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협박을 하는데도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엄청난 반항이죠. 엄청난 몸부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경우를 사생결단이라고 합니다. 죽여도 나는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겁박해도 나는 더 할 거야, 이런 태도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조용해, 그만해, 너 때문에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화난 거 안 보여? 그러면은 소리를 지르면 안 됩니다. 게다가 그는 맹인이죠? 거지죠? 바디메오가 이름 같지만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닙니다.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평소에 그를 투명인간 취급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름도 없어요. 저 디메오의 아들. 여러분, 아주 그래도 좀 점잖고 양복 입은 신사가 그러면은 아저씨 좀 조용합시다, 이럴 수 있는데, 이름도 없는 거지가 이렇게 발광을 하면서 그야말로 소리를 지르면 많은 사람들이 점잖게 이야기할 리가 없습니다. 욕이 나왔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더 소리를 질러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심기를 건드리면은 그 성난 사람들한테 얻어터질 수도 있습니다.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는 것을 겁박하면서 저지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보는 나도 지금 불쾌한데, 아니, 저렇게 발광하면서 지르는 괴성에 가까운 소리를 듣는 나도 괴로운데, 혹시 주님이 가다가 그걸 보면, 그걸 들으시면 기분 나빠하실까봐, 그래서 이 좋은 분위기를 망치고 자기들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주시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나라에 중요한 일이 터져가지고 중요한 관계자가 지나가는데 기자들이 막 몰려가지고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장관님. 막 가려고 그러는데 기자들이 못 가게 막 막으니까 한마디만 꼭 해달라고 하니까 그래, 한마디라도 해주고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목소리를 하고 딱 가다듬고 있는데 걸음을 멈추고 뭔 말을 할까 다 주목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막 옆에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피운다. 그래가지고 기자들이 좀 조용히 좀 합시다. 당신 때문에 지금 인터뷰를 못 하잖아요. 여기저기서 막 그러는데 그 사람이 노숙자다. 냄새가 난다. 아주 낡은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있다. 그러면은 막말이 나온다, 이런 막말. 욕이 나온다, 이런 말씀. 그런데도 더 소리를 지르면 인터뷰를 하려던 그 장관이 아이고, 오늘은 인터뷰를 할 분위기가 아니네요. 우리 다음에 합시다. 그리고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모든 기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가 있죠. 그러면 그 기자들의 분노가 누구를 향할까요?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피운, 소란을 피운 그 사람에게 향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애가 여기서 막 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애가 울 수도 있지, 애니까. 애 엄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애가 우는데 달래지도 않고 가만히 방치를 했더니 애 울음소리가 점점 더 커진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니, 애 엄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아니, 빨리 애들을 데리고 나가야지.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에 예민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는 절박한 사람도 있습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기적이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심기를 거슬러서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내가 손해를 보면은 그런 조급한 마음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지금
꾸짖고 잠잠하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바디메오는 왜 멈추지 않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바디메오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성난 군종들의 그 험악한 그 분위기와 말 속에서 소리를 자기가 계속 질렀다가는 어떤 불상사가 벌어질지 뻔한 상황인데, 그걸 알면서도 이 바디메오가 왜 더 이 상황에서 소리를 질렀느냐? 그렇다면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일까?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새 삶을 살고 싶어서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자신의 소리를 주님이 들어주시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소경이 눈을 뜨면은 얼마나 기쁠까요? 평생 아무것도 보지 못하던 사람이 어느 날 눈이 탁 띄어져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어떤 사람의 쓴 글을 보니까 자기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날이 언제인가 떠올렸더니 3년 동안 군복무 마치고 제대한 날이더래. 이해가 되시죠? 아니, 어떤 사람이 30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아가지고 내 인생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20년쯤 지났는데 모범수로 감형을 받아가지고 석방이 됐다.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 기쁨도 대단한데, 눈을 뜬다는 것은 새로운 삶이, 지금까지는 죽지 못해서 산 삶이 살고 싶은 삶으로, 살만한 삶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이고, 주님이 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그 한 가지 목표에 꽂혀가지고 죽기 살기로 사람들이 죽이겠다는 그 방해도 극복하고 소리를 질렀다, 이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에서 51절 말씀을 보면은 그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49절부터 51절입니다. 시작. 다음 주부터는 우리 문명호 집사님이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 주실 겁니다. 제가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가던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리고 5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른 목적과 바디메오가 주님을 부른 목적이 맞는지 지금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디메오가 아주 정확히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믿음은요, 목숨을 걸고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목숨을 걸고 소리를 질렀더니 어떤 복이 찾아왔습니까? 주님을 만났습니다.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눈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열심히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여러분, 소리를 지른다는 게 뭡니까?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다가오십니다. 누구에게로요? 믿음으로 소리를 지르는 그와 그가 있는 곳으로.
주님이 내게 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게 오셔야 문제가 풀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내게 오시게 하려면 그러니까 소리를 질러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까? 주님과의 만남 자체에 목숨을 건 게 아닙니다. 자기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것입니다.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해서 목숨을 걸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까? 해결받아야 될 문제.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내가 오늘 해결받아야 될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설교 제목이에요. 소리를 질러, 소리를 질러. 누가 들으시도록 소리를 질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으시도록. 예수님이. 언제까지 질러야 됩니까? 주님이 들으실 때까지. 그 발걸음을 멈추고 나를 부르실 때까지. 여러분, 소리를 지르는 방법이 기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찬양도, 말씀도 주님을 부르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묶어가지고 우리는 예배라고 그럽니다. 왜 예배에 목숨을 걸라고 합니까? 예배를 통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전심전력, 예배에 목숨을 걸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주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났던 것처럼 주님과 나와의 만남, 커뮤니케이션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예배를 통해서. 할렐루야. 아멘. 예배의 전심전력, 목숨을 걸면 이 예배가 내 문제를 해결한다. 예배를 통해 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에 목숨 거는 것을 주님은 믿음이라고 보신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 1대1로 해결해 주신다. 각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제 설교 중에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뭐냐면요. 뭘 것 같아요? 내용일 것 같아요? 깊이일 것 같아요? 뭐일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쉽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알아듣는 것입니다. 은혜 좀 못 받아도 알아들었다 그러면은 참 쉬웠다 그러면 제 마음이 참 편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오늘 설교 좀 어려웠지?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대답은 뭐냐면, 쉬웠어. 너무 쉬웠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묻지 좀 마. 그러면서 좀 어렵게 좀 해. 근데요, 며칠 전에 한 3일 전쯤에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심호하던 때 청년 하나가 찾아왔어요. 그때 그 청년들이 400명이 정도 됐는데, 그 중에 그 간사로 리더를 7명을 뽑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00명 중에 7명으로 뽑힌 그 간사니까 얼마나 그 신앙과 그 신앙의 열심이 대단한 친구인 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청년과 이런저런 과거 얘기를 막 하다가 그 청년이 저한테 한 말이 저한테는 참 충격이었어요. 그 청년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청년부 때 목사님 설교 너무 어려웠어요. 그때 제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교회 떠난 지 16년이나 됐는데, 떠나기 전에 좀 얘기 좀 해주지. 그러면 지금보다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설교를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나중에 천국 갔는데, 하나님, 저 참 어려웠어요. 제 삶을 아시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여기 해도 안 되고, 저기 해도 안 되고,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실 것 같아요. 얘야, 말 좀 하지. 아니, 소리 좀 지르지. 어떻게 그렇게 입 콕 다물고 그렇게 살았니?
여러분, 삶이 힘들어서 눌리지 말고 소리 지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고 열받는다고 사람에게 소리 지르지 말고 하나님께 소리 지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삶이 힘들다 눌려서 신음만 하지 말고 바디메오처럼 눌리지 말고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 길이 없다, 하나님 아니면 난 죽는다,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소리 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없으면요, 기도해도 소용없어, 기도해도 안 돼, 이런 내면에서 소리가 나를 짓누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 소리들을 억누르시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소리 지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찬양을 들으시는 분이시고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드리는 예배에 반응하는 분이시고 그렇게 여러분의 소원을, 문제를 주님께 아뢰시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특별히 작정밤, 7월달 작정밤 기도회는 주님께 부르짖는,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문제에 눌려 신음하기보다, 문제에 눌려 입을 닫기보다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